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짧은 인사말, 정해진 관용적인 인사말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대어역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신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마음에 두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와 빌립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이 있어서 또 이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아주 벅차게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이런 귀한 관계가 여러분과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를 청년들과 함께 묵상할 때 저는 시를 여러 편 청년들에게 읽게 하고 그 시를 읽을 때 오는 느낌 또 감정들을 이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함께 좀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입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아주 이 짧은 한 년과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로 시작되는 두 번째 연의 짧은 시는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도 많은 청년들이 즐겨 쓰거나 또 읽거나 또 암송했던 그런 시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이 시를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를 읽을 때 혹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 인사말을 읽을 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음으로 혹은 존재함으로 내게 큰 의미를 준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 교회 공동체와의 이런 애틋한 관계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큰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기 쓰여있는 이 기쁘다라는 동사 또 명사로 쓰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쳐보면 16번, 헤아려 볼 때 16번 정도 우리가 이 단어의 동사형과 명사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빌립보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왜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누리거나 느끼셨다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했을 때
되게 우리가 그 감정을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오랫동안 준비하고 원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쁘다라는 감정은 매우 중요한데 그때 쓰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말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슬퍼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계속 슬퍼야 되나요?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양분한다면,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빌립보서에서 또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감정, 또 특별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의 마지막, 그의 마지막 삶에서 2년여를 보낼 때 로마의 가금에 매여 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기쁨을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라고 5절은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준 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이유, 혹은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던 날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이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단어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이전의 성경 개역 번역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는 헬라어로도 익숙한데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또 기쁨을 나누는 것,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동료 혹은 함께하는 동역, 동참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한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먼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여인들이 문 밖 강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말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면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루디아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바울을 청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유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 그 집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가정교회로부터 개척하여 시작했을 때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주어집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은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참여의 반대는 뭔가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이 있을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는 신앙의 덕목,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구에겐가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을 계속하면 화난 표정으로 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로 학자들에 의하면 50년 초, 51년 정도에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쯤 지나서 AD 60년이나 61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을 때 빌립보의 교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룹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B그룹은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채로 있게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보상은 뭔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령한 복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지만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제일 큰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제1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됐는데 교회 안에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늘 있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거절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중단되면, 아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면 그때는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 불리하거나 안 좋으면 예수님 믿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따라자면 영적인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울은 나의 매임이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감옥에 있다는 것은 행동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연금 수준의 감옥이라도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는 곳에 나갈 수 없고 이 경계를 넘어 들어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고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던 사람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게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움직일 수 없는 매여있는 몸이 되었지만 감옥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평생토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매임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도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바울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구절이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궁금하지만 가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복음의 사역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우리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가요?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냅니다. 그 방식을 방해하면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노력해야 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텐데 내 방식대로 사람을 훈련하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일으켜야 잘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여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교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없이도 바울이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저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 보내고 받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혹 복음에 대한 일 혹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바울이 약속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부분의 확신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대로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일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 구조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의 때 그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혹은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도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이란 곧 선한 일은 이루시리라는 확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